그 많은 느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난리가 막무가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수준이 있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나 절차나 단계나 이런 수준이나 차원을 가끔가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점프해서 좋은 결과만 있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은 인간의 조급성이 그것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쉽지도 않고 거두다 오르고, 우리가 너무너무 조급한 성격에 혈기가 너무 방장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한국교회 병폐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고난받으라고 하면 노맨이요. 영광받으라고 하면 할렐루야요. 네. 이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좋은 결과만 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과정이 충실하면 좋은 결과는 자연히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죽하니라. 오늘 이룰 것을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이뤄버리면 내일은 보장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 내가 오늘 짊어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일은 자동으로, 축복은 자동으로 오는 것인데, 이 결과론적인 것만 계속 붙잡고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대충 건너뛰면서 좋은 결과만 원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둑놈 신부 같아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기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연관된 것들을 세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는 갈라디아 2장 20절만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표대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의식이 확실하고 뚜렷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입술의 간증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기다렸어.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오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의인이 10명 없어서 멸망받았잖아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입술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멸망의 도성은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축복의 땅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다 우리가 읊조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성경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테마별로 터치를 하면 원인, 과정, 결과 이 세 가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흔히 이것을 잘 인용을 하는데요. 3단계. 어떤 것이든지 다 3단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막으로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네. 또 신앙의 수준을 놓고 보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죠. 확실히 달라요. 수준 차이가 분명해요. 예. 그뿐만 아니요. 자연기술을 놓고 보면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죠. 예. 이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진리요.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엄밀하게 정하신 철칙이요 원칙이에요. 네? 자연 만물의 생장 원리요. 그뿐만 아니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서 보면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애굽이 있고 이쪽은 가나안이 있죠. 이 과정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다 거쳐야만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검증에 그런 단계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과정. 이런 3단계가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세례 진리로 보면 세례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금세례? 네? 금세례? 고난세례. 이 고난세례를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면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고난의 잔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거듭남, 성품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지요. 성경에 때가 오래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를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연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만큼 성숙된 믿음이 기대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이 고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는 것. 우리 그 전재성 목사님께서 자녀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저를 닮았습니까? 저 닮으면 큰일 나요. 그죠? 네. 전재성 목사님을 닮아요. 왜 닮을 수밖에 없어요? DNA가 일치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라고 그러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DNA가 일치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 내적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성령 체험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성령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리라. 이 살아계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서 돌에다가 부딪혀도 깨질 뿐이에요. 부서지지는 않아요. 가루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고난 세례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양도 받아가지고 이제 고생 끝. 그래도 이제 두 발 뻗고 좀 살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다 놓고 가 라고 했을 때 진짜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갈 때에 그것이 순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한 복종으로 갔어요. 가기 싫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도망다녔어요.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나 제주도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물 건너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요. 그랬거든요. 그 사람도 놓치기 싫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강원도 영월로 저기 전라도 남원으로 강진으로 저 울산까지 가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손도발 들게 하시고 제주도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12년 동안 복종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순종의 복보다 복종의 복이 더 크구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은 쉽잖아요.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복종은 아직 순종할 준비가 안 갖춰졌어요.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지고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더 기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야, 순종의 복보다 복종의 복이 더 크구나. 아멘. 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정말로 속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아멘.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음식물 재료만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레시피 공개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범사에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앙의 고백에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1단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해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알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연구해가지고 또 베드로가 깨닫고 또 베드로가 노력해서 그렇게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의 고백. 은혜의 고백.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부족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다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자, 은혜가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요. 은혜는 무엇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 대가성입니까? 아니죠. 선물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은혜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가 노력해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지식으로 깨달아서 삶 속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터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위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홍해의 역사와 같다. 사람의 힘으로 눈으로 가린 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지나가라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은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서두르시고 당신이 조급하시고 아멘. 당신이 바빠서 아멘. 친히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멘.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그 목회 한 30년 차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아요. 그것을 간증으로 하다면은 정말 몇날 며칠을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간증을 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제공을 해주셔요. 그 환경들을 겪을 때 솔직히 우리는 불평불만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데 겪고 나서 보면 야,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기에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아멘.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제가 요즘에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올릴 때 이렇게 써요. 범사에 감사, 만사에 감사, 이렇게 써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무릇 범자, 이게 무릇 범자. 네.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만대를 명령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니까 아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근데 만사가 뭐요? 어떤 일이든지요. 만 가지 일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만사에 감사. 아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루는 1단계 신앙 고백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마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덟에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덟에 되는 때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그곳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평안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제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가다가 이게 부딪히면 우리는 다쳐요. 그런데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통과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4차원의 벽을 뚫고 지금 나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 진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따 귀신이고 마에.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고서 하는 말씀이 아따 귀신같이 쪽집같이 알아보래요. 응? 조금 아까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손바닥에다가 넣어봐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마치 조금 전에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당신이 그대로 그 도마의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도마가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찔러봤어요? 안 찔러봤어요? 뭐 도마가? 안 찔렀시오. 안 찔렀시오. 그 성경에 보면 찔렀단 말 한마디도 안 나왔시오. 안 찔렀는데, 네, 보여주기는 하셨죠. 안 찔렀는데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그때 당시에 세 가지로 적용, 대상자가 세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호칭인데, 별칭인데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별칭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붙이는 별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이는 별칭이었어요. 나의 주,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지금 도마가 했단 말이에요. 도마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때 시대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심각했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겠어. 살고 싶어서. 그죠? 네. 분위기가 험악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퀴리오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로마 황제 자리에다가 예수를 갖다 앉히는 거네. 네? 로마 황제가 지금 황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자리, 황제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예수를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치적인 쿠데타예요. 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퀴리오스인데, 하나님만이 퀴리오스인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퀴리오스라고,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빌미 삼아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고발을 했고, 그죠? 신성모독.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것은 로마의 대적자로서, 정치범으로서 대두된 그런 정치범이다 해서 예수님의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영화. 반역자라는 거죠. 로마의 대적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고발, 또 로마 사람들은 죄목, 그렇게 결탁해서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도마가 퀴리오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절대자입니다, 이런 말은 로마인들 앞에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고, 유대인들 앞에서 보면 역시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주는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이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흘을 머물다가 나흘째 올라가셨죠. 올라갔으니까 결국에는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결코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이제 소문을 통해 갖고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자고 했거든요. 야, 우리 다시 올라가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거늘 거기로 다시 올라가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죽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핍박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오직 도마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이 도마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의심의 대상자로 도마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해서 주를 보필 하기를 원했고 또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자가 바로 도마였어요. 근데 이 도마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냐? 신앙의 위치는 바로 광야예요. 왜 광야냐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죠. 광야 1세대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 세 가지 시험. 아멘.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당해야 될 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세례시죠. 근데 하늘의 영적 질서로 보면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래서 만왕의 즉위식이에요. 아멘.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대관식. 그 왕이 되셨으니 세례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왕이 백성들을 책임져요? 백성이 왕을 책임져요? 어느 쪽이요? 왕이 백성을 책임지죠? 이게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이 광야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란 말이에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다 죽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하다가. 그죠? 네.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는 먹을 것이 만나고 며칠밖에 없어. 맨날 먹는 그 음식이 너무 질려버려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마늘과 부추와 외와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면서 그리고 불평불만을 내세웠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어. 두 번째,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응?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태산 같은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엄청난 그 죄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시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중압감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시다가 나를 이렇게 내버릴 수 있어? 응? 나를 자녀 삼으신다며. 응?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주님이 이런 방법 없이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광야에서 수없이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고라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땅이 집어삼키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시험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이렇게 뛰어내려봐. 하나님 말씀을 보증했잖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만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으로 극복해버리셨어.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랬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속성, 소유욕,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광야의 세 가지 시험과 그대로 연결되죠. 이 소욕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고 저에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들을 많이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강단의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경배의 대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원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는 현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의 자극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뭐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상이 필요하지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지. 그럼 결국 뭐예요? 나이다. 나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요. 사욕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속에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난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말은 잘하는데 고난받으라 하면 노맨이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할 때는 아멘 하는데 십자가 일 앞에서는 다 도망가잖아요. 벗어놓고 다 도망가. 왜?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육신의 이 유익을 위해서 사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본질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내 자신이 우상의 본질이 돼서 그렇게 다 거꾸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멘. 자기의 사육적인 것, 소유적인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에 답이 있잖아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최종적으로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다 말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목숨을 걸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가 광야를 비로소 통과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통과하지 못하고 죽어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내가 죽어진 만큼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죽을 정도로 제가 위급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아직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가 뭐 낭자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데 아직 숨이 딱딱딱 붙어 있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다 고침받고 회복되었어. 살아났어. 그러면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아니죠. 부활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99.9%도 안 돼야. 100%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몇 퍼센트 하는 줄 아세요? 안 죽어. 네. 10% 하고서 죽은 줄 알고 이만하면 됐지 뭐. 나만큼만 예수 믿으면 되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력하고 정당해. 심판하는 것이 주의 권세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해버리고. 네? 그러고서 내일 죽었는가 하면은 내일 돕고 그것이 살아갖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와. 그러면 또 그거부터 괴로우면서 또 엎드려.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다시 경험했다가 경험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믿음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길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지지 못하죠. 우리가요 상처가 나면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지혈해야 되죠. 지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딱정이가 앉죠. 피딱지가 앉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피딱지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죠. 다친 흉터가 남아.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세포 부활작용에 의해서 새살이 돋아가지고 이제 그 흔적조차 없어져.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에요. 흔적조차 없는 부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기억들이 싹 지워질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전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어디예요? 그 완성도 높은 그것이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데까지. 아멘. 완전히 죽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놓고서 그냥 같이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박더라도 확실하게 박어. 하나를 죽이더라도 확실하게 죽여. 아멘.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에 끝내버림. 내일까지 연장령 할 필요 없어. 아멘. 아이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지. 오늘 하다가 좀 지친다고 무릎팍 아프다고 일어나 버리면 내일 하려면 더 힘들어. 기도줄 붙잡기 더 힘들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허락하셨을 때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못 박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의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앞서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못 박힌 것은 자기가 죽어진 만큼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진 만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 아멘. 인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대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내가 지금 왜 육체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논리정연한 표현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믿음은 그러면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믿음입니다. 믿으실 자죠? 이 믿으실 자, 이게 근데 한문은 이제 서령문자잖아요. 어떠한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내가지고 그것을 문자화한 것이 서령문자죠. 히브리어도 서령문자죠. 한문도 서령문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자를 해. 파자라는 것은 글자를 쪼갠다는 말이에요. 두 단어가 지금 합성된 거예요. 사람인 변에 말씀은 자예요. 그러면 사람과 말씀이 지금 같이 하나로 되어진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로 떼보자고요. 따로 떼보면 사람과 말씀이 결합된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연합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죠. 아멘. 형통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 형통의 축복은 우리 소원대로 어떤 사회적이든 어떤 정욕적인 것이라도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멘.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네. 말씀과 연합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로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형통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열매. 바울의 이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틀려지죠. 구분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의 고백이냐,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서 끝없이 영적 체험을 하고 또 믿음도 놨다가 다시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또 부르짖었다가 또 놓쳤다가 부르짖었다 놓쳤다가는 이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그런 도마의 신앙 고백의 위치냐, 아니면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지금 재현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냐, 확실히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봐요. 베드로는 홍해예요. 홍해. 도마는 어디요? 광야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라고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이 어느 위치냐면, 제가 아까 그 성막에서 이제 3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을 보면 여가 이제 번제단이고 여가 물두멍이에요. 여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요 위치예요. 마당만 밟고 댕겨.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이요. 성소 생활이요. 떡상에서 떡을 먹고 여기 등대에서 성령의 깨달음과 조명을 받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 생활하는 예배 생활이요.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예배 생활을 이루는 단 한마디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가 뭐예요? 옛날에 제사에 신약화된 것이 예배 아닙니까? 구약은 제사잖아요. 제사를 뭐 때문에 드렸어요? 제물을 대신 죽여서 내가 용서받고 살 길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건 그런 예배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있는 예배에 예?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냐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지금 망조예요. 망조. 여기 예배에 목숨 걸고 지금 덤비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동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요? 바로 지성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이 지성소의 역사예요. 이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여기. 고난과 핍박과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석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해라. 이 청량이라는 게 뭐예요? 척은 자척자예요. 자로 잰다는 거예요. 자는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죠.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길이를. 네. 양은 뭐예요? 중량을 재는 거죠. 저울이란 말이에요. 저울은 위아래로 재는 거예요. 옆으로 재는 거예요. 위아래로 재는 거죠. 바로 이게 청량이 바로 십자가예요. 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청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건데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청량의 그 잣대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매네매네 대결 후바르신 부족함을 빚지 않는 자가 되느냐. 그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달아보는 것을 어디서 달아보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고 했으니 성전이 어디요? 여기에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예배 생활하고 있는 예배자들만 바로 보시는 역사예요. 이 밑에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은혜의 고백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기본 구원이에요. 이건 기본 구원. 이것은 바로 조금 적기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세례, 성령세례, 고난세례 단계가 달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했어요. 영적 기근의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홍수시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홍수시대예요. 지금 유튜브 봐요. 엄청난 방송. 지금 이제 여기가 예수 사랑방송이죠. 네. 지금 찍고 계시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 갖고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인데 홍수시대에 말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홍수요. 맞아요. 홍수다 보니까 물이 맑지를 않아. 탕류야 탕류. 혼탁한 물이요. 마실 물이 없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적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은혜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동행이 있는, 동거가 있는, 동사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미처 다 보면 안 되는데. 여기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 이 첫 번째 단계, 베드로의 신앙과 같은 그 은혜의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죄의 단계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갑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용서받는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부분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의요. 너 잘하고 있어. 바로 내가 그래서 너를 그 땅에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너를 불렀던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있어. 밥만 먹고 산다고 다 사람이에요? 밥만 먹으면은, 그리고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밥벌레 몇 개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이 부분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하나님과의 화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사하는 거예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3단계로 볼 수도 있어요. 구원파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죠. 한 번 용서함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뭘 두 번째 용서함 받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죄는 이건 기본 구원이요. 칭의는 바로 우리가 성화 구원이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요. 화친은 영화 구원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구원이요. 3단계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괜히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중하 3층으로 만드는데 창은 어디에 있어요? 3층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창이에요. 천하의 인간의 이 구원 얻을 이름이 다른 이름 주시니 없어요. 예수 이름 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쥐어지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족적을 따라 그 발자국 위에다가 내 발자국을 포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경외는 해. 그런데 뭐가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일진일도 아닙니까?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한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떠들고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초보에 불과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내 생명을 내놓고 달려갈 수 있는 도마 같은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진 만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송화구원 이뤄가고 영화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